저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한 40년 가까이 강단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매년 반복을 하겠어요? 다른 절기는 그냥 성경 말씀으로 다른 설교로 감당을 했는데 이 어머니 날만큼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또 나는 못난 자식이었지 어머니가 되어 본 적이 없잖아요. 어머니를 다 알 수 없지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점점 세월이 갈수록 흐려지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해마다 새로워요. 참 이상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해마다 새로워질 뿐더러 미처 몰랐던 어머니의 심정까지 깨달아져요. 내가 왜 몰랐을까? 어머니의 그때 마음, 그때 말씀의 뜻을 내가 왜 몰랐을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늙어갈수록 점점 더 늙어갈수록 취소,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새로워지고 생생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머니 말고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그러하실 줄로 압니다. 세상에 자식 없는 사람은 있어도 어머니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들이 아닙니까? 저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일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틀림없이 살을 찢어서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뼈를 흩어서 생명을 출산할 것입니다. 피를 쏟아서 그 자리에 한 아이를 출생할 것입니다. 자식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탯줄보다 더 모질고 질긴 엄마와 자식의 사슬이 그 목에 매여서 평생 끌려다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길러서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자기의 살을 뜯어서 먹이는 것과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의 십자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 어머니의 십자가일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자식이 어머니의 십자가라고 말하느냐 하면 선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만약 어머니라면, 네가 자식을 골라서 낳을 수 있다면 너 같은 자식을 낳았겠느냐고. 어머니가 만약 자식을 골라서 낳을 수 있다면 나를 어머니의 자식으로 낳았겠느냐고.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아들, 딸인지를 똑같은 질문을 어머니에게 혹은 자기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다시 자식을 낳는다면 나 같은 자식을 낳았겠어요? 어머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처럼 지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가 지고 다니셨던 십자가와 같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자식 양육의 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때에 많은 백성들과 여자의 무리들이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던 분, 존경하던 분, 애틋하고 귀하게 여기던 선생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면서 올라가는 모습, 그 처절한 저주와 형벌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오르시는 모습을 보고 여자들은 가슴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여자들에게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내가 이러면은
수태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고 먹이지 못했던 몸과 젖이 복이 있으리라. 그런 날이 온다. 너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지않은 환난의 때가 임박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울라. 따지고 보면 어머니만큼 우리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든지 친구가 아니든지 한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간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머니 한 분이십니다. 아내도 남편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이 고등학교 입학시험 면접날, 대학교 입학시험 면접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가진 고생을 하며 5남매인가 6남매를 키우셨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아침에 출근한다고 자전거 타고 나가시다가 겨울에 그 찬 바람에 혈압이 올라가서 뇌출혈로 쓰러져 그 자리에 돌아가셨어요. 어린 자식 5, 6, 단칸 3방에 그와 같은 빈곤한 때를 살면서 저는 그 어머니가, 그 부인이 그 남편의 죽음 앞에서 울부짖던 이야기를, 그 목소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가고 나면 나는 이 어린 것들 데리고 어떻게 살란 말이오, 어떻게 살란 말이오. 저는 그 비명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보다도 자식과 자기를 위해서 탄식하는 그런 눈물. 어머니만큼 우리를 위해서 울어줄 분이 누가 있나요? 어머니만큼 나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품고 괴로워하실 분이 누가 있나요? 여자가 해산할 때의 그 고통과 그 근심에 대해서 염려하다가 낳은 후에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해서 모두 잊어버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집이 아들만 셋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그 아들이 사만지 제가 한번 말씀했죠. 아들놈들이 집에 커튼 타고 타잔놀이 한다고요. 집안에서 날아다닌다고요. 3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정말 힘들다, 이젠 낳지 말아야 되겠다. 시아버지가 오셔서 하는 말이, 아가 봄 추스려서 하나 더 낳거라. 그 시아버지가 무슨 야만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아기를 또 하나 더 낳았어요. 4번째를. 어떻게 낳았나? 목사님이 딸 낳았는데요, 저도 하나 더 보면 딸 낳을 수 있을까요? 아들놈 셋이 타잔놀이 집안에서 하는 거 못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할 거면 낳으라고 그랬습니다. 낳으면 딸 낳을 거라고. 제가 막 큰 소리 쳤습니다. 왜 큰 소리 쳤느냐면 안 낳을 줄로 알고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4번째 딸을 낳았어요. 죽고 못 살아요. 미시간에 보니까 어떤 카톨릭 신자인 부부가 아들만 13이었어요. 아들만 13. 미국 사람들은 무슨 황당한 일을 만나면 오보이 이러잖아요. 오보이. 근데 14번째 딸을 낳을까 하고 기대하고 났는데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만 14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oh boy, boy again, oh boy, it's boy again,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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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oy. 그런데 하나 더 낳는 거 이런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큰아들이 25살인데요. 다 알아서 해준대요. 그리고 힘들지 않으냐 그러니까 뭐 목소리만 조금 더 높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떤 십자가보다 더한 환난의 날이 임할지도 모른다.
그날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오면은 가장 불쌍한 것이 여자와 아이들입니다. 전쟁이 나도 환란이 나도 불쌍한 것이 여자와 아이들입니다. 끔찍한 이야기지만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에 여러 해 동안 굶주리다가 자식들을 제비 뽑아서 돌려가면서 삶아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환란의 나라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권계하시는 것이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무거운 일입니다. 그 자식이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고 저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다닐 때에 그 어머니의 마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낳지 않았다면, 내 젖으로 그를 먹이지 않았다면.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삶 아닙니까? 태국 속담에는 코끼리는 자기 코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어머니도 자기 자식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도 병들어 쓰러지면 자기 코가 무거운 법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기의 몸의 각 부분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 건강한 겁니다. 그렇죠? 머리가 어디에 달렸는지, 손발이 어디에 붙었는지, 창자가 위가 어디 있는지 이게 전혀 의식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건강한 거잖아요. 속에 병이 나면 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파서 천근만근 무겁잖아요. 코끼리도 병들어 누워지면 코가 무거운 거예요. 자식도 재구실 못하고 살아가는 자식이 있으면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이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어머니의 짐을 들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대한민국이 요즘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옛날 한국이 아닙니다. 저도 내일 개인 일도 있고 총회 일도 있고 다녀오려고 하는데 한국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하지만은 한국이 옛날 제가 30년, 40년에 떠났던 한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특국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요, 존속, 살해 및 상해, 아버지나 어머니, 장인이나 장모, 시아버지나 며느리를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사건이 5년 동안 2배가 늘었답니다. 2배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청 통계입니다. 자기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인의 범죄율이, 여러분, 그 인구 비율당 범죄 발생률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높답니다. 인구 비율에 있어서 부모를 죽이는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여러분, 부모가 되신 분들 자나깨나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동방폐륜지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일을 해석하기를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가족들이 가까이 있어서 그렇다. 자식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도 거기다 목을 달고 쫓아가서 자식 폐기 봐주고 사업자금 대주고, 자식은 또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대로 뭐 때마다 용돈 주고 뭐 주고 부모 챙기고, 서로 형제 간의 재산 때문에 갈등 가지고 싸우고, 너무 한국 사람들이 가족 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하지만, 이 시대가 정상적인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머니는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탯줄보다 더 질긴 사슬을 목에 걸고 그 자식에게 끌려다니다가,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평생 울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다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지금도 가장 부러운 것이 오늘 같은 날 모시고 나가서 어른들 접대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가슴이 막 메어져요. 나도 저러고 싶은데, 나도 저러고 싶은데.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들을 지금 어떻게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늘 생각하기를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나 이해하겠다.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 지금도 생각하면 계속 서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기억이, 그리고 그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마음속에 솟아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살아계신 동안 귀합니다. 살아계신 동안 귀합니다. 예수는 종말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들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권계입니다. 그 말씀대로 어머니가 평생 지고 오셨던 십자가의 짐을, 그 눈물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그리고 내 자식을 위해서도 울면서 어머니가 우리에게 베풀어주셨던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희생을 어머니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어머니의 눈물대로 믿음의 길을,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축복된 길을 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어머니가 하나님 대신 같았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나를 붙들고 많이 우셨어요. 나를 향해서 많은 마음을 쏟으시고 많은 아픔을 달래셨어요. 어머니가 만약 자식을 골라서 낳을 수 있었다면 나 같은 자식을 골라서 낳으셨을까요? 세상을 떠나셨거나 지금 살아계시거나 어머니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해요. 어머니가 남기신 믿음과 기도를, 그 유산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의 후손들이 되게 하시기를, 그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가 그 자손 대대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